첫 달입니다. 이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더위도 곧 지나갑니다. 덥다고 할 필요 없이 이제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지나갑니다. 휴가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열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대사들하고 그 부인들이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하시는 분이 워낙 가깝게 지내고 또 이 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유니세프 회장이 워낙 가까운 분이라 꼭 참석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 줄은 몰랐댔어요. 뭐 들어가지 못해갖고 바깥에서 TV를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사들이 나와갖고 각 나라 대사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한국의 대중음악과 가요를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쭉 노래 제목을 보면 은혜가 아니면 이라는 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향생각, 보리밭, 봉숭아, 남촌, 만남 뭐 이런 노래들을 쫙 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창으로 아리랑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세계 대사들과 또 그 가족들과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 기억에는 제가 영국에서 전 세계 감독 회의를 할 때 그때 정말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인 것을 한번 봤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기쁨을 체험을 했습니다. 거의 인간의 감정은 같구나.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웃음으로 만날 수 있구나.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평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노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대사로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나라, 또 서로 평화를 깨지 않고 약속을 지켜가는 그러한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체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약속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행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속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인 것입니다. 수표가 보증수표가 있고 부도수표가 있습니다. 보증수표는 헌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증수표라고 그러고 책임감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부도수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타락해가는 근본적인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말한 것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고 또한 성숙한 나라인 것입니다. 신의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 그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인 것입니다. 신 있고 양심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증수표입니까? 부도수표입니까? 나는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선진국은 약속,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재판을 할 때에도, 아니 대통령이 될 때에도 신 앞에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인간의 죄를 경중 상하로 나눠서 9가지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말하는 가장 큰 죄, 그 죄는 배신죄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죄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스승에게 배신한 유다입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거꾸로 박혀가지고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할 때 중국은 불효를 가장 큰 죄로,希腊은 교만한 것을 가장 큰 죄로, 또한 피테는 나태한 인간을 가장 큰 죄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계약사회입니다. 약속, 신의의 사회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약속의 정신이 희박해 가고 있고, 무력해 가고 있고, 우유부단해 가고 있고, 적당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는 극기의 용기입니다. 자기를 능히 이기는 그러한 극기의 용기가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남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존중히 여기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규율이 있어야 되고, 약속한 것은 손해를 봐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거짓을 하고, 그러한 사회는 정말 불안한 사회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들은 혈서를 썼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지켜갔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만 신과의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은 언제나 인간 편에서 파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도, 물론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4차원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3차원의 시대는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중적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와 또한 세상이 분리돼서 이중적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4차원의 세대는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시대,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융합된 세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과 융합이 돼서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세세, 그것이 4차원의 세대의 세계인 것입니다. 머리 따로 놀고 말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고,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또 호모 파베르, 또는 호모 루데스, 호모 네간스, 호모 에피페란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만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성입니다. 또 우리가 파페루스라는 말은 인간은 도구를 만들 수가 있다. 생활용품을 만들 수가 있고,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 핸드폰을 만들 수가 있고, 인공위성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루덴스라는 말은 인간은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줄 알고, 환락을 즐길 줄 알고, 파티를 할 줄 알고, 휴가를 할 줄 알고,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네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아니오와 기오, 노와 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노할 수 있고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또 에페페란스라는 말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즐길 줄 알고, 또 자유를 구할 수 있고, 희망을 꾸고 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받았고, 이 좋은 달란트를 갖고 사는 인간들이 매일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달란트를 받은 인간들이 그 뒤에 배경의 그림자처럼 고독과 고통 속에 빠져서 스스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구를 만들 때는 물론 좋게 쓰려고, 좋은 데 쓰려고 만들었는데, 생활용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 악으로 변하고 전쟁 물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 뒤에 무기가 붙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나중에는 공포로, 적으로, 무기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개국이 갖고 있는 핵만 해도 지구를 초토화한다고 합니다. 핵이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지게 될 것이고, 터지게 되면, 이제 핵이 터지면 지구를 핵 먼지로 덮기 때문에 핵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 져가던 원전 5호기, 6호기를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물론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전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저는, 제가 먼저 번에 아부다비를 갔을 때에 아부다비 사막 가운데 그 원전 5기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5기를 세우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원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원전이 가장 능력이 좋고 가장 또 편리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해서 그 아부다비가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서 5기를 그곳에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개발한, 그 과학부 장관 했던 그 장로님이 개발한 그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그 원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곳에 세운다고 하면서 지금 2만 명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2만 명이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그 공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사 끝난 후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갖고 5천 명이 40년 동안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전하면 한국산 최고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5호기, 6호기를 중단시키면 아마 그 시대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무능한 시대로,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좀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좀 깊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내고 해내지만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 아무리 발전해 나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환경, 세상 것으로 인간들이 만족하도록 만들질 않으셨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한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족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해야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락을 즐겨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고독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 한 토막의 얘기입니다. 자, 실제 거리는,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전 145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 성경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블레셋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가려면, 러시아 가려면 여기서 차만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빙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 북한만 없으면 그냥 차 타고 유럽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일주일 열흘이면 유럽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마라와 엘림, 또 신광야, 루비딤, 시내산, 요단강, 그렇게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걸치지 않고 블레셋을 뺑 돌아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면 4, 50분, 자동차 타면 한 7, 8시간. 그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렸을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을 인도한 구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했고, 불기둥이 서면 그들이 그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부터 23절에 8번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았다는 말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가는 것도, 또 멈추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며 그리하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 복종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적진을 향해 가겠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명령이기에, 명령이 떨어지면, 진군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진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군인들이 가지 않고 옆으로 다 새 나가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치는 전쟁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 군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군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군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십자가의 군인들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구름이 떠나면 떠났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 있는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곧 진행하였고,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가면 구름 따라서 그들은 진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희망의 땅입니다. 그들이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머물러 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1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이 떠 있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아니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얼마든지 그들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은 불평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이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나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이 출발선에 있을 때에 그 신호와 함께 출발을 해야지 미리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그건 선수로서 실격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만히 보면 성급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박근혜, 박지만 하면 요새 금수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같이 보였죠. 걔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보였죠. 정말 그들은 궁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궁에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 뭐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을 했겠어요. 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었죠. 근데 중간에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로가 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사령관으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산성인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모세가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대로 나갈 때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 때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급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갖고 나갈 때는 여지없이 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잔머리로 미리 나가서 싸우다 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름 기둥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계 위에 뜬 구름 기둥, 그것은 여러분들의 양심 위에 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구름,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계가 계시고, 그리고 그게 구름이 떠서 성령의 불기둥이, 그 구름이 있어서 구름 기둥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정말 믿어서 아멘 한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광야를 왜 40년을 돌게 합니까? 그것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고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가나안 땅을 허락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깊은 밤이라도 찬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다. 유진하였다는 말은 진군하지 않았다, 머물러 있었다. 19절에 보면 구름이 오래 머물 때에는 진행치 아니하였다. 22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유진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이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급하게 살아갑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베기고 지금 서둘러서 쫓기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난에 들어가야겠는데, 근데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버려 두고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무 규례도 없이, 말씀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를 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려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을 때는 참고 물렀을 때는 물러서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길을 전진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무르셔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나갈 때 나를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혹 여러분들이 험산줄령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고, 그러면 밤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성령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40년 광야길을 스스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가난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길 가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때로는 40년, 50년, 60년 이 땅에서 지금 광야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에 우리 모두를 훈련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 성령에게 순종하는 훈련,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알 줄 아는 훈련,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정말 풍성한 인격으로,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